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야훼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위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예배가 좋습니다. 찬양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분께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주님은 늘 함께 계십니다. 자,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우리 공부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창조될 때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미 성인으로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들 가인과 아벨은 그렇지 않았고 태어나고 어린 그 과정을 겪어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가인은 최초로 태어난 그런 사람이죠. 태의 열매죠. 그의 이름은 소유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본문에 보니 동침하다 하는 것은 부부관계를 맺었다는 뜻이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된 때는 예덴에서 이미 추방당한 후입니다. 그러니까 예덴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었습니다. 2절로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 이후에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의 이름이 뭐냐? 공허하다 뜻입니다. 정말 그 이름처럼 아벨은 공허하게 살다가 순식간에 자기 이름처럼 비극적으로 떠나갔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항상 아버지와 아들로 이전 남자들의 족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딸의 내용은 별로, 여자에 대한 내용은 가계 혹은 족보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때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 외에도 다른 자녀, 딸도 많이 두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모두 각각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도 각각 자기의 역할, 일을 하도록 하셨죠. 아담과 하와의 일은 다름 아니라 에덴 동산을 지키는 거예요. 청직입니다. 잘 가꾸고 보존해라, 그런 일을 맡기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거기에 더 붙여가지고
그들은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됩니다. 농사를 짓고 또 여러 가지 양을 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고해야 되기 때문에 거저대고 가만히 있는다고 지켜지거나 온전히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십니다.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대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스스로 돌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그리고 사계절을 주장하고 계시고 빅뱅론에 의하면은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크고 있다. 그러니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이 우주와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것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그 어떤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지 준비하고 계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구보다 더 훨씬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을 어디에 준비하고 계실는지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천국, 그야말로 유토피아를 준비하셨다 하였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3절 5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아벨은 자라가지고 각각 가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가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그 집안의 제사장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면 그 집의 남자가 결국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면 그 집안의 남자가 성수주일 먼저 해야 되고 11조 먼저 해야 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들이 결혼하지 않았다면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각각 제물을 가지고 야훼께 나와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면 이들이 과연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마도 여자들이 좀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다른 핏줄이 없기 때문에 결국 가인과 아벨은 자기 형제들과 결혼했을 것이다. 그 당시 상황에는 불가피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동생들을 아내로 취했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암몬이 또한 다말을 요구한 것처럼, 혹은 다시 말해서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딸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아버지가 허락했을 것이다. 이런 풍토를 볼 때 형제간에도 결혼이 성사됐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도 이복 동생이었어요. 아버지는 같았고 어머니는 달랐어요. 그러나 피는 같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창세기에 보니까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 내 아내입니다라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제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직업이 농사니까 농산물을 갖다 수확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아벨은 양치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내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아벨이 드린 제사 양을 어떻게 받으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양을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아마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유추하건대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로 하늘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때 가뭄에 큰 비를 내려가지고 해갈시켜주는 그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피 흘림이었어요. 그의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치스럽게 여기고 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가리워 주셨습니까?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준 사건이 있어요. 이건 상당히 그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원하신다는 것. 다시 말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그는 거부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수고에 의해서 자기의 제물, 자기의 방법대로 제물을 드렸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기는 하시지만 죄를 용서해 주는 구속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교회를 할지라도 아벨의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종파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그런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라마교도 그렇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고행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행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결코 그런 제사나 그런 종교는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6절로 넘어갑시다.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요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말씀하고 있어요. 안색이 변하다. 그것은 얼굴을 그야말로 일그러지거나 막 강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분노, 유감, 불만을 느낄 때 가지는 태도죠. 너 왜 이렇게 화내? 왜 얼굴이 붉어지는 거야? 왜 이렇게 노하냐? 그 감정이 얼굴에서 표출되죠. 가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다고 자기 중심적으로 유감을 갖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막 분노를 표하게 된 거죠. 한마디로 방자한 행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볼 땐 이 방귀 낀 놈이 더 큰 소리 치는구나 그런 격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아니 네가 잘못해놓고 왜 화를 내는 거냐? 사실 가인은 이렇게 화낼 이유가 없었던 거죠. 왜? 받으시는 입장에서 원치 않는 거 들었으니까 거부할 했을 뿐이에요. 먹기 싫은 거 자꾸 먹으라면 여러분 먹습니까? 개를 키워보니까 절대로 안 먹더라고요. 아무리 고기를 할지라도 거기에 양념이 들어가고 뭐 조금 입맛이 나서 안 먹어요. 끝까지 안 먹어요. 얼마나 분명하고 가려서 먹는지 몰라요. 사람이 먹는다고 다 먹지 않더라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내가 맞지 않으면 안 먹죠. 제껴 놓습니다. 비유가 상할 수도 있고 또 체질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땡기지도 않고 그러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데 자꾸 제사 받으라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못 받죠. 그런데 자기 중심, 자기 방법대로 제사 들어놓고 왜 안 받냐고 말이야. 분노하고 원망하고 야단법석이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리가 없죠. 그 불순함과 그릇됨을 질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야훼를 원망하느니라. 자기가 미련해가지고 어리석 엉뚱한데 일 저질러 놓고 망가뜨려 놓고 오히려 마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자,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모습입니다. 새로운 자세로 돌아갈 것을 교훈하는 그래도 자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선을 행했다면 왜
낯을 듣지 못하느냐?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느냐? 그러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그렇게 앞으로 제사 드리라. 뭐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 그런 방법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선과 악은 어디에 기준에 있느냐? 세상의 척도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기준에 있지 않는다. 선과 악은 바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선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 행위가 의롭고 내놓을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의 기준은 세상의 척도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보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요 악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는 하말티아,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날아가야 되는데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지 멋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방자히 행하는 거죠.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 본절은 죄의 특성을 표현함에 있어서 마치 사자가 목표를 향해 가지고 움츠리고 있다가 이제 이때다 싶으면 치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각살각 포복해 가지고요, 숨어 있다가 풀 숲에 숨어 있다가 이제 근접해 왔다 판단하면 쫀살같이 튀어나가잖아요. 막 총알처럼 튀어나가. 가젤이라든지 혹은 뭐 덩치 큰 그런 물소라든지 새끼 코끼리, 특히 멧돼지 같은 거 뭐 손살같이 가서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릇되고 또 유혹할 때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아주 낮은 포복으로 살감살감 몰래 다가와 가지고 냈다 잡아 낚아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와 마귀는 언제나 함께 있어요.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곳에 죄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곳에 죄와 불의가 있습니다. 마귀가 엎드려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영을 분별하게 되기를 바라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떠나야 되는지, 거기에 가야 되는지 가지 말아야 되는지, 또 일에 대해서 항상 선악간에 분별하면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죄를 가지고 어찌하든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게, 하나님 반역하게 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누가 괴롭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괴로우세요. 죄진 사람은 괴로움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내 새끼, 내 자녀, 내가 돌보는 양의 입장에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거기에 걸려들어가지고 고통하는 그 모습을 결코 주님은 기뻐하지 않죠. 굉장히 슬퍼하고 괴로워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은 누가 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요.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또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늘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의지 따라 여러분 언행하고 분별하면서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그야말로 인간 본성이 드러납니다. 죄성이 드러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다시 말해서 육신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령과 함께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의지에 행함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는 이에서 남이니라.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에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고 어떻게 했다는 목적어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 다음에 그들이 들판에 있었다. 그래서 아우에게 말하고 이어서 언급하기를 들판에 있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에게 야 들판에 가자 하고 말한 거예요. 그 목적어가 빠져 있긴 하지만 곧바로 이어진 장면에 보면 그들은 들판에 있었고 그 들판에서 가인이 돌을 들어가지고 아우 머리를 찍어가지고 결국 죽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됐습니다. 가인은 자기보다 의로운 아벨에 대한 시기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분노 크지만 폭발해가지고 그걸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에 대해서 그때 그가 반성하고 회개했다면 그런 살인자가 되지 않았고 최초의 아주 불명예를 얻지 않았을 텐데 결국 화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분노, 원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막 폭발시킨 결과로 그는 같은 피를 가진 사랑하는 아우 그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죠. 성경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가인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마귀에게 속해서 악한 자에 속함으로 인해서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자 9절로 넘어갑시다. 가인에게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신문하듯이 이거 어떻게 했느냐, 내 아우는 어떻게 어디 있느냐, 막 이렇게 하나하나 다 신문을 하셨겠죠. 이 말씀은 최초로 타락한 아담에게 했던 그 질문과 동일합니다. 아담도 하와와 더불어서 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먹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았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으신 게 아니고 그의 반응을 보기 위함이죠. 제가 숨었나이다. 왜 숨어?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가장으로서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아내를 잘 이끌고 또 설득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저 아내가 하와가 나를 꾀해서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과일을 먹었습니다. 자기는 잘못 없고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내를 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원흉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잖아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놈아.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놓고 어머니 아버지 죄라고 그거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아 이건 조상 죄 때문에 그랬다. 이게 욕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제가 제대로 가장 노릇 못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희한해. 아담도 그러고 가인도 그렇고 하와는 또 어떻게? 하나님 만드신 저 뱀이 꿰가지고 제가 먹었습니다. 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성이 그대로 가인에게 전수된 거예요. 그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원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께서 예비한 그 죄사함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원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스스로 깨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왜? 형은 아우에 대해서 나름대로 책임을 갖고 있어야죠. 형으로서 대접받았잖아요.
그런데 동생이 형한테 달겨들고 그 영역을 치고 너나 나나 똑같다 이러나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형과 아우가 있고 선배와 후배가 있고 또 어른과 또 그 아랫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상사가 있고 밑에 있는 부하가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질서가 있고 서로 피차 존중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하수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서로 질서를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한다면 잘 감당하고 책임을 완수해야죠.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얼마나 무책임해요. 형제관계도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리고 이건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또 인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것이 파괴되면 거기서부터는 불행이 와요. 다툼이 오고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 있죠.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서로 지키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주님은 상한 갈 때 꺾지 않는다 그랬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더 관심을 두시고 그랬어요. 저도 요새 마음이 편치 않는 것은 주변에 많은 분들이 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지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임파선 암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6일 동안 받게 되는데 저희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 주었죠. 또 우리 역겹국에서 권사님이 또 어제 암 시술을 받았어요. 또 그 외에 여러분들이 암이나 여러 가지 중환병에 있어서 기도 요청을 하고 또 통화도 할 때 마음이 절대로 편하지 않죠. 참으로 무겁기 짝이 없어.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살려주십시오. 그 간절함, 특히 눈물로 기도받을 때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내 가족, 내 식구들, 내가 거느리는, 내가 책임지고 있는 양떼들이 이렇게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으니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살려주십시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주는 그런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서로 위하고 지켜주고 세워줘야 합니다. 맞잡고 손잡고 나갈 때 힘이 생긴 것 아니겠어요?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힘내세요. 한 번 더 하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 우습게 여기지 말고 저 기도발 셉니다. 역시 기도발이 세야 돼요. 힘이 세야 돼요. 여러분, 영권 성령의 능력과 권능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마가 물러간다 그랬어요. 저를 대적하라, 제가 피하리라.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 이기는 자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우리 모두 윈윈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이 행한 모든 사실을 아시고 그를 책망할 뿐만 아니라 그를 깨닫게 회개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렇지 못해. 너 정말 엄청난 일을 저질렀고요. 어쩌자고 너가 이런 일을 벌였냐? 어떻게 사랑한 아우를 그렇게 돌로 쳐 죽일 수 있단 말이냐? 이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네가 벌였구나. 그런데 가인은 이 사건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그런 회개하지도 않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고 그 죄의 무게와 깊이로 형용할 수도 없고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그런 죄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인당한 사람, 피해자는요 너무 원통하잖아요. 얼마든지 이 땅에서 장구히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에 의해서 생명이 단절됐다,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남의 생명을 앗아간 사람처럼 정말 악한 사람,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의인 아벨의 피뿐만 아니라 이 사가라의 아들 그 선지자들의 피까지, 순교자들의 피까지 다 너희한테 돌아갈 것이다.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엄청난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시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순교자들이 그렇게 고백한다고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라고 자기들의 피를 호소하는 것, 원수를 갚아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순교자들은 의인으로서 악한 자들의 용서를 구한다 할지라도 그 피는 절대로 용서를 구하지 못한다. 원통함을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자로서 그 죄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11절과 12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데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에요. 아벨의 피, 의인의 피보다도 더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벨과 순교자들의 그 피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무엇을 호소하고 있는가? 저들의 보복을 해달라고, 원한을 갚아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렇게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벨 피는 선지자의 피, 선지자나 순교자의 피는 그렇게 원수 갚아달라고 호소할런지는 몰라도 다시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피는 그렇게 호소하지 않는다. 물론 예수님의 피도 호소해. 그러나 원수 갚아달라고 부르는 호소가 아니라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한쪽에서는 원한을 갚아달라고, 한쪽에서는 용서를 호소하고 있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오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해소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에베소 2장 16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인간의 죄를 싣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수 관계를 화목케 하는 결정적인 사건, 결정적인 브릿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무엇을 호소하고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는 택한 자녀들, 백성들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를 호소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으니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또 그로 인해서 흘린 피는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치료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호소하는 것이 있는데 저주에서 해방해 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원죄로 받은 가난과 저주, 그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 사슬에서 착고에서 풀어달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지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음이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오심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죽음에 철폐하시고 영생을 얻도록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신 바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게 되면 죄와 사망과 질병과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생각하면서 혹이라도 잘못되고 그릇됐다면 가인처럼 그리하지 말고 아담과 하와처럼 그리하지 말고 그때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한 대로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모든 불의에서 사해 주시느니라. 사실 우리가 범죄한 그 행위 그때 우리가 징벌을 받는다면 아마 벼락을 몇 번씩 맞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도 자비와 더불어 새로워지기를 변합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자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한 것처럼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연약함으로 범죄할 때가 많고 그릇 판단했고 마귀의 생각으로 죄를 범할 때가 있는데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값으로 인해 가지고 원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 복락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끔 하여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방자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핏값이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임을 우리 생활 속에서 또 이 사회에 보여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